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8절에서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듣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별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의미가 좀 달라요. 구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펠리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탈출, 도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걸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존하다, 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동사로 바꿔보면 또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구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바뀌면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을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고, 신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바꾸면 디아소조라는 말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려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사로 바꾸면 신구약 모두 말씀의 의미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두 가지가 적용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구원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혹은 상태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 이것도 구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데 거기서 구출되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났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연약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린이 아픈 몸에서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재앙이나 재해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혼에 대한 구원보다는 후자에 말씀드렸던 어떤 상태나 환경이나 사건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고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극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말씀인데요.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주째 드리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5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말씀으로 들릴까 늘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주제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별로 듣기 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실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구조 한 개 한 개가 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주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실력을 드러낼 때 되게 열악하거나 악조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때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2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한 명은 집이 재벌집이고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액 과외를 하면서 쪽집게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낮에는 이 친구가 낮에 공사판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될 만큼 힘들었고 저녁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야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2 학생들 중에 누가 더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실력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자라고 고액 과외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가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야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후자의 사람, 그죠?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왜? 열악하고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2 사람만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양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의 구원은 사사들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혹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 같은 힘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사사 혹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12명의 사사들이 한결같이 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사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면면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사사가 됐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태생이나 출신을 놓고만 보면 이 사람은 사사 될 만해 라고 우리가 동의가 되는 사람이 딱 2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신들이 좋아요. 배경이 좋아요. 출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 이 사람은 최악의 사사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개판이었던 사람. 출생은 좋은데. 근데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사사 입다는 조폭 두목이었어요. 안 좋죠, 그죠, 배경이. 사사 기드온, 300명 데리고 12만 명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이 유명한 사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돈과 여자를 밝히는 사리사욕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사사 야일, 입산, 압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기록에 찾아보면 아들만 30명, 40명 두고요. 딸만 30명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품행이 안 좋고 가정 환경이 참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상적인 집에서 아들이 30명, 40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부인이 그만큼 수두룩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생활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품행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주인공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훗에게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사사 에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만 나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장 15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사기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너무 딱 2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양손잡이인데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왼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본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잘 들으세요.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여기 2번째 나오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독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훗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왼손을 쓰는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에훗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는 양손은 다 쓸 수 있지만 특별히 왼손에 능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예후가 불구자였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언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양손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는 다르죠. 그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빌리자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왼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썼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 모압에 곡물 운반 담당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피하고 할 그럴 직업이에요. 왜? 자기들을 18년 동안이나 못 살게 굴고 있는 모압에게 조공을 갖다 주는 그런 직업인데 이거를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후가 왜 이 일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뭐 장애가 있는 게 죄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이런 율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에게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이 일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에후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허드렛 일 시키는 거예요. 몸이 부으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역량과 자질, 그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굴러다니는 길거리에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신체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Everything okay.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용하시고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굽게 해버리면 이걸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딱 펴놓으시면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이걸 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증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잘하는데 자식 문제는 못하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다 잘하신데 우리의 사업은 못하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꽈배기처럼 우리의 삶을 베베 꼬아놔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도저히 이걸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 삶이 꼬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꼬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웃은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고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아무리 지 인생을 개판으로 만들어 놔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건져내시고, 우리의 사업도 건져내시고, 우리의 건강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센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벽 앞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사업의 벽이나 자녀의 벽이나 인생의 벽이나 가정의 벽, 내가 도저히 이 벽은 넘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될 만큼 견고하고 높은 벽 앞에 서 계시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벽조차도 하나님이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벽을 마주보고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징계받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모압이니 블레셋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앞에 겪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으면 뭘 바라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구체적인 그 구원의 내용은요,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적어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온니엘 사사로부터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모든 걸 턱 해결하고 이제 됐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그 기회를 주신다는 뜻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에후가 사사로 있었을 때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모압 족속들에게 대든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지라 저는 믿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18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곡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그론을 갔는데요. 그 곡물을 바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에후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왕하고
1대1 단독으로 이 면담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 왼손잡이, 불구잖아요. 안심을 하고, 그래, 방으로 들어와.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려요. 성경에 보면 그때 에후가 오른쪽에 있는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찔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에후가 공문을 바치러 갈 때가 딱 요때뿐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 공문을 바치러 갔겠죠. 근데 그때는 내가 저 모압왕을 한번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요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행동에 옮긴 거죠.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궈 놓고 도망쳐 나와요. 나중에 그 왕의 신하들이 하도 방에서 왕이 안 나오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에후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난 모든 기록은 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맥이 딱 풀리잖아요. 이걸 뛰어넘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거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우리한테. 그럴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럴 기회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예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요, 300명 데리고 12만 명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명, 300명 대비면 이게 0.1%도 안 돼. 이거는 뭐 싸워봤자 이거는 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가져간 무기가 뭐냐면 뭐 최신의 뭐 무기가 아니고요, 항아리, 횃불 뭐 이런 거 들고 12만 명하고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2만 명을 전멸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싸울 용기와 기회를 얻었던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그리고 그들이 진짜 12만 명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비록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과 역량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싸우기로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상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능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바로 이 믿음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얻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니까 여러분들 뒷걸음치지 마시고 싸워보려고 용기를 내시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맥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적으로 여러분들 싸우시고 또 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와 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잘 체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또 동기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